오늘은 제가 어젯밤에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못 알아들으면 맨날 듣는 그 설교입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언약 1번부터 쭉 들어와서 첫 번째까지 올 11번째가 이해되지만 아하!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를 세게 많이 빡시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거를 깨닫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제발 기도하는 심령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부 예배 드렸는데 정말 기도하며 들은 사람들을 깨달아가지고 반응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늘 그냥 하는 사람은 그게 느껴집니다. 오늘 늘 너무 아무도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성경이 안 열립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셔서 언약이, 성경 전체가 내 끝에는 놀라운 기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서론이 중요한데요, 오늘 서론만 딱 기억해버리면 이 서론을 기억하고 계속 들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뭐냐면, 모든 책은 저자의 의도가 있죠. 책 적을 때 아무 목적이 적겠습니까? 그처럼 저자가 의도 있는데, 성경책도 내가 적었어요, 하나님이 적었어요? 제가 안 적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적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적은 목적이 있겠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 이런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해서 이과에 할 때에 했습니다. 이과 언약 두 번째 할 때 했습니다. 오늘 청년들은 오늘 그 목적으로 다시 1장을 다시 상세하게 풀어서 3부 세게 설교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깨뚫기 위해서 언약을 제목을 설교해서 오늘 한 번째입니다. 13번째까지 하고 끝낼 것인데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우리 언약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내가 언약 맺잡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언약 맺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맺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맺자 했으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자꾸 내가 지고, 내가 그 언약을 못 지켰다고 내가 죽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언약을 맺자 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 2장밖에 안 놉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지금 창세기를 지금 로마서를 끝났고 우리 온 교회 묵상책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했습니다. 잠깐만 요약하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었습니까? 사람을 지어 놓고 천지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일이 빨간 날이면 오늘 밤에 다 온 식구들을, 우리 자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빨간 날을, 그러면 우리 형제가 6남매하고 어머니하고 8명이 일꾼이 돼가지고 내일 일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부모는 자식을 많이 낳았나? 노동력을 위해서 많이 낳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이용해 물라 그러면 사람을 6일에 만들어야 됩니까? 첫날을 만들어야 됩니까? 예, 첫날 만들어갖고 니 만들어라 이렇게 부리면 되겠죠? 하나님 그래 안 했어요. 첫날을 만들게 아니라 다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6일째 딱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은 뭡니까? 내 대신 네가 다스리라는 거야. 네한테 이런 권한을 줄게, 자유 어디까지 주어서 이런 특권을 줄게, 이런 능력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다스리고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이 1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 2, 3절에게 그거 다 하고 쉬게 했단 말이에요. 쉬게 했다 우리에게 보면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창조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안식, 기쁨, 평강,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혼자 살지 말고 공동체 이루고 살아라. 부부랑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들어가면 타락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되십니다. 창조했는데 타락한 상태에서 그대로 타락한 상태로 살아버린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 한다. 뭐라고요? 빨리 내 설명에 밑에 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창조해서 타락한 상태에 두지 않고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자꾸 구를 모르더라고 7을 알고 8은 알던데, 이 구원시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해되어야 쫙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 세상에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내 힘으로 살면 게을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나와야 돼요, 성과가 안 나와야 돼요? 성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과가 나오고 업적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싸워서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 우리의 구원 상태는 그걸 안 가르칩니다. 더불어 살아라, 같이 살아라, 이랍니다.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되어보면요,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나면 자식들하고 더불어 살아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바깥에서 싸워 이기라. 가족끼리는 더불어 도와주려 해놔놓고는 세상에는 싸워 이기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경쟁하려고 합니다.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찢고 째리고 파고 디비고 꼬집고 묻고 씻고 뜯고, 인사돌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랍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잡혀서 셀장을 파디비고 팀장의 잘못을 허물로 꼬집고, 집에서도 그래, 잘 모르면 남편의 허물 파디비고 자꾸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의 상태에서는 결론은 뭐냐면 막 경장사에 돌입하다 가지고 전부 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신경과민이 걸리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을 모르고 그런 거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걸 성경은 죄악이라 그러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모르거든요. 구원을 모르거든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 말한 창세기 2장 1, 2, 3절 안식을 모르는 거예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평강을 모르는 거예요. 평강. 오늘 내게 강 같은 평강. 내한테는 없어. 니한테 있는 거라. 오늘 웃어주신 분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이론만 있지 내한테는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절에 가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살패야. 절에는 스님이 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상태에 사는 것을 다 정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렇거든요. 구원을 말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좀 이따가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보시면 여러분 세상을 잘 보면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니까. 그 공부의 결론은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하고 뭐합니까? 그 좋은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삼성이나 현대나 LG 들어가서 뭡니까? 그 상위 1%, 2% 다 종놈들이에요. 아닙니까? 죽도록 공부해갖고 그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직장에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비위 맞추고 다 밤새들 해주고 월급도 이렇게 받잖아요. 인생 그러라고 주님이 계획 씌운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 창조했어요? 그러라고 주님 십자가 죽었어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거든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상위 1%가 안 되더라도 2% 안 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보다 우리가 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들은요 대부분 다
돈의 노예입니다. 맨날 돈 없대. 그 돈 없다는 그 돈의 노예입니다. 맨날 시간 없대. 바쁘대. 그것도 시간의 노예죠. 주님 우리에게 뭐랬습니까? 시간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세상의 애굽에서 돈의 노예를 살고 일의 노예를 살고 권력의 노예를 살고 힘의 노예를 사는 데서 끄집어내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한 이게 구원인데, 교회 와서 똑같이 하나님께 돈 내놔래. 돈 안 주면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내 신분으로 삼아버렸죠. 내가 주인 되고. 갑자기 얼어붙다 그죠? 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이거 알아들어야 오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식들은 뭡니까? 왜 쪼미고 왜 빡빡 쪼미까? 공부하라고. 여러분, 공부를 왜 못하고 잘하느냐? 여러분, 자녀를 왜 공부 못하느냐? 공부 안 하느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 자식들, 나는 아빠는 잘했는데 니를 왜 안 하노? 거짓말을 하거든. 웃어주는 사람이 복이 올 줄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상태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장소만 바뀐 거야. 그게 바로 뭐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장소만 바뀌나니까 맨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족을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소비자가 되는 거지 생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뭡니까? 맨날 불평하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그래서 세 번째 봅시다. 구원은 타락의 상태에서 건지는 거 아닙니까? 바쁜 데서 건지내는 거예요. 안 바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바쁜 거는 다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할 때 바쁜 것이지. 그래 돈의 노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돈의 노예 돈에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규칙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마태복음 그걸 하나님 나라 그러고, 구약에서 뭐랍니까?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지금 말하면 하나님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게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살짜리가 8살짜리가 교회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집을 나갔어. 그래 구두딱도 하고 껌파를 해가지고 3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세상에 38살에 해운대 LCD 아파트를 한 개 샀어요. 그래 아버지 들고 찾아와서, 아버지 오래간만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성궁현 씨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LCD 아파트 샀습니다. 와 같이 삽시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한 대 한 개밖에 못 한다. 나는 LCD 이런 아파트 동 그거를 전 세계 한 300동 들고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 내 힘을 해갖고 성공하고 들고 오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 성에 보면 아무도 교회 못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주의 은혜로 세상에 성이 없어가지고 다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부도 감사금을 받았습니다. 이혼 감사금을 받았습니다.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언제 이랬습니까? 12년 전에 이혼했대. 그것도 이제 냅니까? 라니까 몰랐는데 복음을 계속 깼다가 보니까 내가 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거라고, 교회 함께하는 교회 안 왔을 거라고. 그 이혼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자 복이 되네요. 은혜 부르심이 되네요. 야 진짜 전화 받아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울렁울렁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세상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진세고 이래 판단할 것인데 오히려 내가 자기 말에 돌싱이라 하지만은 돌아온 싱글이 돼가지고 힘을 얻고 그래 살아가는, 이거 복음 아니고는 뭐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라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 아버지의 품 안, 엄마의 품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약합니다. 오늘 서로만 알면, 오늘 이거를 딱 보고 3번은 몰라야 돼. 1번, 2번 알면 돼. 1번, 2번 알면 오늘 설교 열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살고 집을 나갔다 그랬잖아요.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쉽게는 우리 인본주의로 설명해서 그렇지, 신본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쫓겨난 거지 하나님 낳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집을 나온 거지. 그래서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다. 그 세상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봅니다. 악착같이 여의도 없이 죽을 돈 살 돈 목적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은요, 방향이 모릅니다. 그냥 시간 열심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 방향을 깨닫고 나면 그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방향이 지어나면 쉴 때는 쉬고 일할 때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방태할 때에 따라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하고 인간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뭡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 기억납니까? 아브라함 언니 종과 주인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종이 약속을 지키요, 안 지키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십계명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은 뭐라 했습니까? 부부 언약이래요. 부부지간에 언약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도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호세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언약. 다윗은 뭐였습니까? 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어기면 확 죽입니다. 뭘 했습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뭐 하겠다? 징계하겠다. 징계될 첫 번째 뭘 설명했습니까? 훈련.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랑이다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참 많죠.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이게 세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죽이는 게 아니라, 양거래 가면 안 돼, 요쪽으로 가야 돼, 이래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시골에서 소 먹여봤습니다. 그런데 웃깁니다. 꼭 양이나 동물을 몰고 가면 고집 센 소가, 양이 있어요. 가다가 불 많다고 거기서 안 먹고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지 혼자 남아있는 거라. 지 혼자 양이 남으면 그러면 사자의 일이 무뚝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세서 그걸 다 먹어야 돼. 그런 꼭 소가 양이 있더라고. 내가 캐봐서 알거든요. 해봤어. 성도도 똑같더라고. 꼭 말도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지 고집대로 하는 거라, 고집대로. 그럴 때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다. 이걸 징계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훈련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을 꼭 교육시킬 때는 가지치기를 내가 꼭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감나무집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를 쳐서 나무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냥 놔두면요, 높이 올라가지고, 우리 시골 가보면 시골 감나무는요, 키가 15m 올라가죠. 가면 못 따면 나중에 높았어. 놔둡니다. 그냥. 그걸 까치집이라 그러는데, 까치 묻어 놔두는데, 단감은 키도 안 그렇습니다. 딱 머리를 잘라가지고, 옆으로 펴가지고, 이렇게 변한 원줄기 입고 올라 그러는데, 배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한번 보십시오. 배나무 앙크리를 다 잘라가 따기 쉽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도 따듬어야 되는데, 사람을 따듬으려고 그러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라. 근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시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적적으로 따듬어 내겠다. 할렐루야. 이걸 간섭이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사랑하고 지금 간섭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도 잡아 죽이려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되는 거죠.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죠. 다윗 언약. 그래도 마음속에 아브라함까지 그 언약을 동물을 죽여갖고 잡아가지고 다 해도, 몸에 색이 나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몸에 그 흔적만 있지 가슴이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표면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새 언약, 내 속에 이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오니까 가장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자발적 순종.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쏘고면 안 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 결과를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건 둘째 문제예요.
결과는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재성은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것이지, 다 사라지면 다 빨리 성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성이기 때문에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는데 살고 싶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새 언약의 증거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싶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단 말이죠. 집사님,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돈 다 주고 싶지 않아요. 많이 벌어가지고. 맞죠? 근데 안 벌어져서 그렇지, 그렇죠? 그게 자발적 순종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버려가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주고 싶다,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과에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언약,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마지막 언약이 되고요, 예수님은 이제 새 시대의 첫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봐요. 옛날에는 다 아브라함도 할 때 동물 잡아가 언약을 맺었죠. 또 반응 안 보이기에 동물 잡아 언약을 맺었죠. 십계명도 마찬가지 동물 잡았잖아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들, 이제는 동물 잡아봤다 영향력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동물들 죽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봅시다. 26절. 그들이 떡을 떼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라. 떡이 꼴은 뭡니까? 몸이다. 그러면 고기로 치면, 동물로 치면 떡이 꼴로 살. 그렇게 언약 맺고 난 다음에 살, 고기 뜯어 나눠 먹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게 뭡니까? 잔이 뭐예요? 포도주. 이러시며 제 사함을 뭐 하려고 제 사함을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다? 이거 중요하네요. 나의 피, 이 꼴은 언약의 피다. 이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동물이 흘렸던 거 똑같다. 이게서 바로 6월절 17절 보세요. 이게 6월절을 합니다. 무교절을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6월절을 지내가 6월절에 옛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무설주에 발라가지고 그처럼 내가 지금 이때 실제의 6월절이라고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은 모든 것들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제는 예수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마지막 언약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의 문을 열어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첫 번째, 이 새 언약은, 구약은 동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언약을요 이름만 갖고 있었지 내면이 없던 내면을, 그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야기한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 언약을 맺으면서 유대인에게서 끝나고 이제 새롭게 열어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를 한번 보면 2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5장은 열천여 비유는 열천여 비유.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찬식이 목요일날 저녁이에요. 내일 되면 십자가 잡혀 죽습니다. 그게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 하기 전에만이니까 종말의 비유를 세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이 우리가 종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신 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12시 5분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종말에서는 10가지 천여 비유는 것은 10가지 천여 비유가 뭡니까? 깨어있느냐 잠자느냐가 아닙니까? 성도가 깨어있느냐 잠자느냐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 알아들으면 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깨어있다 치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달란트를 주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느냐, 땅에 묵고 사느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묵고 사느냐, 활용하고 사느냐, 그 차이점이죠. 세상으로 주님께서 건강 주고 돈 주고 은사 주는데 어디 씁니까? 세상으로 살아는 것이지. 세 번째, 그래서 양과 염소가 뭐냐니까 똑같이 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데 양과 염소를 가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도들이 안에 똑같이 있어요, 안에. 근데 여기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 알거든요. 그럼 하나님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면 26장이 넘어왔습니다. 2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순환을 당할 것 예고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가 향유로 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음식에 먹을 때에 머리카락에 한두 개 가져와서 향유에 뿌리면 냄새가 나가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인데 세상에 그런 형도 안 하고 씨를 이 향유를 다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들이 아이고 이 비싼 향유를 갖다가 왜 이러면 흡입하느냐 그런 말했는데 오히려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 왜 내가 죽을 것이다. 오히려 시체가 죽고 나면 향유를 발라가지고 미라를 만들듯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뭡니까? 배반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양과 염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중에서 가장 뭡니까? 신실하고 회개하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렇게 회개를 맡겨놨지.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지나가는 개새끼한테 받지 않아요. 지나가는 소새끼한테 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누구한테 받느냐? 남편한테 받고 아내한테 받고 자식한테 받는 거예요. 목사한테 받는 거예요. 누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는 유월절을 예수님이 옛날에 구약의 유월절은 다 모형이었다. 내가 실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어가는 어린 양이다 해가지고 내가 유월절 양이 되어서 내 마지막 살 피를 동물처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여기 배경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다는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게거든요. 여러분요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환기 밀려서 스스로 스가랴 구장이처럼 낙이 타고 들어와서 스스로 이 언약을 스스로 성취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번 받아겠습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예수님. 여기 이대제야 확 풀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 금요일 날 보통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이번 주에도 너무 재미있는데 금요일 밤 10시 50분에서 교리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너무너무 재밌게 밤 1시까지 하는 사람도 미치고 듣는 사람도 미치고 다 미치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결성 안 해요. 너무 재밌거든. 저도 그 피곤하지만 너무 재밌게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돌아왔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새 언약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기 이제 탁 눈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죠. 예? 언약을 이뤘잖아요.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했단 말이죠. 부활해가지고 40일, 10일 있다 올라가시죠. 그리고 50일이 내려오죠. 오순절 아닙니까?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뭐 만들어집니까? 교회 만들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거 예배당 드리는 장소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을 받으면 공동체를 만듭니다. 새 언약을 모르면 공동체를 못 만듭니다. 교회를 전부 다 소비자적으로 빨아먹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충만합니다. 집을 보십시오. 집에 가면 애 새끼들을 빨아먹습니다. 맨날 부모님 것들을. 그러나 엄마 아빠들은요 계속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을 알면 교회를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습니다. 딱 보십시오. 집에 들어도 애가 둘, 세 명이, 우리 집에 세 명이거든요. 저것들이 돈 안 내가 싸움, 물과 싸움하고요. 맨날 그거 싸움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부모는 뭐 합니까? 계속 형제끼리 우애해라. 이래 가르치지 경쟁이래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은 경쟁해라, 싸우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형제간대라, 품어라 그걸 안 가르칩니까? 요즘 한명 나가서 모르겠죠. 그렇게 품어라, 양보해라, 네 형이니까 참고 동생은 그렇게 가르친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칩니다. 목사 잘못이 이것이고 팀장 잘못은 이것이고 부목사 잘못은 이것이고 지 잘못은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세례받으라거든. 뭐래요? 뭐 받으란다고요? 세례가 뭡니까? 구약으로 치면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소리는 홍해를 건너올 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오잖아요. 홍해, 따라 홍해, 광야, 가나안, 시작. 요거를 넘어오는 것을 홍해를 건널 때를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세례는 뭡니까? 애굽의 것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펄펄 살아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인정 못합니다. 성령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머리만 인정합니다. 그게 무신론자들인데 실제론적 무신론자입니다. 한국계 많습니다. 실제론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줄 알아. 하나님 계신 줄 믿어. 그런데 지금 내한테 역사 안 해. 지금 우리 가정은 역사 안 해. 지금 내가 관습 안 해. 시기가 만든 줄 알아.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라고. 자연, 우연히. 그거를 실제론적 무신론자 안 믿는다 그러는 실제로는. 그처럼 세례받아 놓고 광야에 와 있으면서 애굽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양가 염소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 애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욕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애굽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여기서 애굽에서는 뭐 줍니까? 하늘에서 주는 만나 먹고 살죠. 그 만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말씀 아닙니까? 말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들 보십시오. 묵상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땡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끼만 딱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그래 보십시오. 한 끼만 딱 먹고 살아보십시오. 힘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묵상하는데 청년이 이야기했지. 다순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묵상만 하는데 2주까지는 그렇게 못 모르는데 3주 때부터 다순이 하고 나면 묵상이 열린다는, 그때부터 힘이 난다는 거라. 왜 그럴까요? 영이 살아나는 게거든요. 여러분은 영을 몰라요. 영을. 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영이라는 것이 구원인지 모르니까. 다시 1번요 창조, 타락, 구원. 타락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맺어서 그 구속으로, 구원으로 인도해서 세례 주어서 하는 나라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에 세받은 사람은 장소만 애굽 오면 되는 것입니까? 내면이 바뀌게 됩니까? 내면이 안 바뀌니까 40년 광야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도 내면이 안 바뀌면 고생 바가지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바뀌면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내 힘으로 바뀌어집니까? 안 되냐.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내가 과거가 뭐 죽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부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긴다는 게 뭐예요? 지가 없으니까 여기지 못하는 거라. 받아들이라니까 어떻게 받아들인대요? 왜 지가 없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라. 똑같다 이거. 목사님 물이 어떻게 마셔요? 그냥 마셔. 어떻게 마셔요? 그냥 마시라니까. 아니 어떻게 마시라니까. 그 사람 원하는 게 이거든요. 자, 오른손으로 물컵을 든다. 들 때는 손가락을 은줄을 잡고 끼고 들고, 그리고 쭉 뻗는다. 그리고 90도로 턴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15도로 뜬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설명해라는 거. 설명을. 그게 교만한 인간이요, 그게 무지한 인간이요. 설명 못해 제가. 그런데 그래 해라 그럽니다. 머리형들은 안 믿습니다. 안 꺾입니다. 믿고 나야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영접은 한 후에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애기 낳죠? 키우잖아요. 애기가 말하면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일이 해놓은 방법이 마음에 안 든대요. 은혜 맺고 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대. 지가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이야기예요.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38년 광야생활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 말은 이제 온갖 병자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왜? 물이 가끔씩 혈천에 팍 오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았다거든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러 왔어. 오늘 지금 언약을 시원하고 왔어. 그런데 하는 말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 하면 끝날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 어떻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달랑 들어서 빠두고 달라고. 예수님을 창조주를 안 모시죠.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여기도 양과 염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합니까? 내 가난한 거 도와주는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내 문제 해결자로 전락시킵니다. 그래 썩이 풀리는 거라. 그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 신앙생활을 3년 5년 지나고 나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와서 하나님은 나한테 돈 안 주고 하나님은 내 인생 안 불리게 하고 꼬이게 하고 막히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애기 클 때 애기는 이런 말한다. 아버지는 나한테 항상 싫어하고 엄마는 나한테 만나 뭐라고 집 나갈래? 똑같은 것이지 뭐. 나가봐라 그래. 나가라 합니까? 맞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그래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공동체로 하고 나면 허물을 갖고 안 파집니다. 왜요? 덮고 덮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팠으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다 덮어준 것이 아닌가요? 근데 자기는 모르니까 자꾸 파집인 거라. 맨날. 여러분 셀장 좀 살려주세요. 셀장이 무슨 죄가 그리 많아 있어요. 그런데 셀장은 셀장 지 맘대로 안 된다고 나잖아. 지 맘대로. 네가 셀장 해봐라 그러면 지는 절대 안 해. 팀장 좀 살려주세요. 팀장이 혼자서 70명을 커버하려고 그러면 혼자 그런데 그걸 다 하고 뜯는 거야. 남편 좀 살려주세요. 뜯으면 뭐 남편 못 살아요. 남편 동기 이러면 아내 좀 덮어주세요. 뜯으면 못 산다니까. 자식들 좀 놔두세요. 끌지 말고 제발 좀. 속으로 말하자 목사 좀 놔둬 성도 좀 놔둬라 성도 좀. 저는 절대로 안 놔둘 거예요. 저는 변화될 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언약. 십자가 언약. 오늘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보혈에 예수님의 피를 아주 보배롭다 그래서 보혈의 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구약에 다 동물 잡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이렇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딱 발라가지고 피를 딱 발라놓고 그 피가 발린 집에는 다 죽었으니까 다시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는 어둠이 영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잘 들으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양무에다 치고 피를 발랐다 치고 내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이 영이 들어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안에 있는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러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예? 피 발리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생긴 사람 앉아있다. 예? 못 들어오죠. 공부 꼴등한 사람들 앉아있다. 빚을 많이 지가지고 들어있다. 못 들어. 살인자가 들어와 있다 안에. 정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면서 열등감에 잡혀갖고 왜 그렇게 삽니까? 돈 없다고 열등감 잡히고 공무원 없다고 열등감에 잡히고 키 작다고 열등감에 잡히고 못생긴다고 잡히고 예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라면 바로 무슨 보혈의 피가 있습니까? 피가 없는 건데 그거를 따라 학습교인 학습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 배우고 사는 무당이 있고 신을 받아 사는 무당이 있어.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러는 거를 종교인 한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힘이 없어 신앙이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냥 보혈을 믿는다면 내가 키가 작아도 분명히 못 들은다 했지 여러분들이. 안 했나? 공부를 못 해도 발에서 꽁뚱해도 얼굴에 못생기도 조폭가 조물주가 포기했다 해도
거기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교회 민다, 교회수요를 민다 해놓고는 똑같이 열등감에 잡히고, 막 좀 잘났다고 하고, 뭐 돈 없다고 기죽고, 세상에 못한다고 성인수술을 해버리고, 그럼 세상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그러다가 자꾸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 교회 큰 교회를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복음 깨달아서 모임 공동체, 교회 만듭시다. 할렐루야. 이 복음 누리갑시다. 그리고 언약을 이어줍시다. 이 좋은 소식, 할렐루야. 그리고 굿뉴스,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뭐, 내한테는 안 좋은데 뭐. 지금도 못 알아들으면요, 기도 제목 들어보면, 절에 가서 기도한 제목이나 교회 기도는 똑같아. 여러분, 그래 절에 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닫고 나면 돈이 좀 작아도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을 누가 맺었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지요? 누가 인도합니까? 누가 보호합니까? 이걸 신뢰를 못한다. 광야에 와 있어도. 여러분, 광야에 나와 있는데 신뢰 못하면 못 살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래도 따로 움직여야 돼. 근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맨날 텐트 치고 그거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텐트 열심히 지났는데 오래 있을 것 같아서 텐트를 다 치고 턴턴 지났는데 하룻밤자원에 가져가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는 텐트 막 대충 쳤어. 석 달을 안 가네. 1년을 안 가네.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치면 언제 쓸지 모르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두먹이 됩니다. 말씀은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만나가 썩어 뺀단 말이에요. 거두나도. 근데 그걸 모르고 매일 안 먹어. 문대일수록 매일 안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그것도 30분만 먹으니까 어떻게 잘할 거고. 다 내가 볼 때는 영양실조라. 못 먹어서 빼빼 말라갖고 이래갖고 조금만 말하면 뺏기 보고 도라지 보고 왜 영양실조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은 정치적으로 추력을 해가지고 나타내는 애굽에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성만찬은 뭐라고요? 성만찬은 죄에서 해방된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언약을 다 안 했는데, 그 언약을 구약의 새 언약을 다루려면 반드시 세 부분을 다루면 돼요. 예레미야를 다뤄야 되고, 에스겔을 다뤄야 되고, 이사야를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다뤘죠. 그는 죄로부터의 해방받은 것을 말한 거거든요. 에스겔은요, 뭐를 말하냐면 새 영,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한다는 대망사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개를 다뤄야 되는데, 이사야를 안 다루고 오늘 다루니까 좀 하지만은, 이사야가 뭐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언약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와서 이룬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이번에 13번을 끝나지만 한 몇 년 후 되면 또 새 가족이 많이 오면 또 모르기 때문에 언약 2 시리즈 해가지고 또 쭉 다시 빼고 할 것인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몸으로서 성만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만은 죄에서 뭡니까? 해결받았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이 먹음으로 내주 세영이 임하고,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 천국 잔치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보혈의 새 언약은 뭐요?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피 마셨죠. 여러분 조폭 영화 보면 손 딱 잘라갖고 피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어라 이러고 삐 딱 도는 거 봤어요? 안 봐도 봤다 해주이소. 그처럼 조폭이 피 넣어가지고 술하고 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이 언약을 하고 나면요, 이 공동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살길을 더다 나갔다가 삐끼면 갚이고 뭐 토라지 보고 뭐 모르는 거죠. 생명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 개념을 하나님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고 홀로 지고 간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뭐합니까? 자기하고 친했던, 회개 맡았던 가룟 유다가 뭐예요? 팔아요. 여러분, 이 심정을 압니까? 배신당해 봤어요, 한번? 아내 동기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우고 배신당해 봤습니까? 모르겠거든 아브라함 부인 사라 접시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라 접시가 2번이나 당해서 알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는데 자식이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뭡니까? 배신당해 팔리고,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뭡니까? 좀 이따가 이야기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정한다. 부정합니다. 갚습니다. 홀로 걸어갑니다. 홀로. 지금도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 홀로 걸어가도록 놔두지 않고, 다음 주 설교입니까? 새 언약 일꾼이거든요. 여기 홀로 가지 않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 그렇게 새 언약 일꾼을 알아야 교회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지 힘으로 지 뜻으로 지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그 새 언약 일꾼 되어 나면 뭐가 아느냐? 새 언약의 영광을 알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알거든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는 어릴 때 몰랐어요. 할머니가 부를 때, 밭을 매면서 할머니가 부를 때 그 발음도 뭡니까? 숨길이 가빠가지고 하늘의 영광, 하늘에 이렇게 불러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예요. 그 영광을 아니까 할머니가 매를 두드려 맞으면서도, 동네에서 멍석말이를 하면서도, 그 시골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를 어머니가 물려받았고, 이제 좀 날이 좀 틀어들어가지고 작년에 어머니 가고 나니까 철들이는 거라. 여러분, 참 남자는 철도 뭐 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하는가, 이게 하늘의 영광이구나, 하늘의 영광 이것이구나. 금메달 따고 영광 그게 아니고요. 그거로 마지막 주에 할 것입니다.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이번에도 한 달 전에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들 때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자들이 힘 갖고 왜 그렇게 아들 자식을 패는지 몰라. 술 먹고 맨날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내가 보니 도저히 안 돼서 집을 나오라 그래요. 집을 나와서 그러면 혼자 못 산다. 두드려 맞고 어째 술 먹고서 살기고 그걸 나오네. 아들도 그렇게, 딸도 아들 여자 다 그래. 내가 그 청년들 3가정을 내가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와서 살아라, 따로 살아라. 근데 그 자매가 하나가 목사 사업이 됐거든요. 시댁 가서 우리 집에 나오는데 그렇게 7년, 하나는 6년, 한 사람은 5년. 근데 그 중에 이 아들이 하나, 아들인데 나와서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한번 기억나는데 12년 전 시산된 거 보습니다. 열심히 혼자 그 옛날 안락동에서 그쪽에서 조그마한 거기서 자고 있는데 새벽 한 2시나 자는데 전화가 오는 거 놀래요. 그 목사는 보통 밤에처럼 놀라는 것이 보통 상 아니면 급한 그런 것 때문에 뛰어오거든요. 전화 오거든요. 그 전화 쭉 받으니까 목사님 누굽니다 이라는 거라. 누굽니다. 내가 모르겠어 이름을. 그래서 누구시죠 이러니까 목사님 내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래갖고 같이 뭐 해가지고 라면 먹고 그래갖고 몸이 갤러그 해가지고 그래갖고 어쩐 일이고 그렇게 지금 몇 시고 2시 반인데 2시인데 이러니 그 왜 안 오랄게? 목사님 내일 결혼하는데 밤에 잠이 안 오죠 전했더라. 그리고 어째 결혼하나? 나이 몇이고 38인가 뭐 아베 그렇다는 거라. 그거 왜 이러니까 내일 결혼하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라. 그래서 뭐 사진을 봤다니까 보니까 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이래 안 하면 문제 하겠나 싶어서 목사님은 막 그래서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라. 그 순간에는 안 좋았는데 그를 끝나고 나서
너무 기쁜 거 있죠. 한 달 전에도 그 전화 받고 제가 살아났어요. 아, 하나님, 다 설교 안 하랍니다. 뭐 해도 변화도 없고 뭐 아무도 받기도 안 하는데 뭐 그 전화 받고 설교 하랍니다. 하나님, 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뭐가 구원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게 구원입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언약의 방식이 있겠죠. 언약이 있겠죠. 오늘 봐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바 피 곧 누구의 언약이다? 나의 피,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애국의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어보시 바랍니다. 한번 매일 먹어보시 바랍니다. 두고 보면 나는 학습인지 내림인지 알 거예요. 학습된 신분은 어떠느냐? 갈망해.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루에 1시간씩 한 석 달만 기도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루에 1시간씩 몇 달요? 그때 다 경험합니다. 체험하고. 자식이 부모를 알겠다는데 왜 안 알려줄까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지금도 이 예수님이 흘렸던 피가 시퍼렇게 살아서 2000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끝이 와서 여기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3부 시간은 청년들이 또 간증합니다. 왜? 자기는 나이면 3만 3청년인데 자기는 간증해야 되겠대. 왜? 이때가 그냥 헛방했다. 헛방. 여기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거든. 해라! 기쁘게 감사하지 뭐.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이것이 없어. 이것이 저것밖에 없어. 저것밖에. 마지막 결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제물된 예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이 마지막 동물로서 언약으로서 희생한 것처럼 신약의 새 언약을 확 열고 공동체를 열어보고 교회를 열어보는데 이것을 내 과거를 죄를 싹 가져가고 보라, 이제 너는 뭐 되었나니? 새롭게 되었나니? 이런 것은 지나가고 보라, 뭐 됐다? 이 말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여기고 삶으로 드리고 이거 하나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사는 거야. 오늘 이번 주는 인정합시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뭐 전하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우리 새생명 축제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뭡니까? 전하고 안 죽은 둘째치고 전하고 싶어야 됩니다. 안 전하고 싶다, 가짜입니다. 잠드는 겁니다. 병든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해가 듣고 안 읽고 우리 문제 아닙니다.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유 목사가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전한 방법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과에 매이지 않냐고요. 우리가 전하고 싶고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DP라는 거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 12월 28일 전도 축제할 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한 번만 순종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이번 주간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 복음을 먼저 뭡니까? 누리는 거. 할렐루야. 누리면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한번 전해보는 거.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걸 전해보고 그 사람 만나보고 안 믿고 하는 건 자기 문제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맛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면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약함이거든요. 약할 때에 뭡니까? 죽을뻔한 것이 아니고 약할 때에 강함이 되게 해줄게. 그래,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같이 살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어디 보물이 있다고요? 주 안에 있는
주님, 나는 돈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건강에 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기를.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십자가에서 제사했습니다. 새언약입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고 주 나의 모든. 다시 합시다. 십자가에서 제사해 놓았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오늘도 쓰러진 나를, 쓰러진 남편을, 쓰러진 자녀를, 쓰러진 가족들을, 쓰러진 형제들을, 쓰러진 친척들을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보혈을 지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지만은 아직까지 내 속에 깊어진 쓰러진 마음, 비어져 있는 그 상태, 아직까지 세상의 가정 안에서 볼 때는 텅 비어있는 내 가정, 오늘 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보혈 흘렸습니까? 그 쓰린 자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로, 교회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채운다 할지라도 2%가 부족합니다. 거기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 요 안에는 새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혈로 오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그 언약의 피, 나의 피, 영원한 언약이 내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갑시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 오늘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자매님들만 존귀한 오늘도 내 가정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 약한 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쓰는 자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 보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 보혈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오늘날 존귀한 주보혈이 다 같이요. 존귀한 주보혈 내 인생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내 남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저는 노예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오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입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가? 되돌아볼 때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길어왔던 모든 순간이 참 당연한 것줄 알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우리는 너무나 그걸 당연시 하러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 보혈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주시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 지금도 변하고 있는 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나는 그냥 우연인 줄고 당연인 줄 알았는데 이 바로 은혜다란 거죠.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매님들만 어린 나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고 꿈을 꾸고 살았던 그 삶이 다 타락의 상태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형님들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축복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이렇게 큰 은혜였다고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너무나 당연거려워 여기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랑이고 부모가 그랬던 것도 사랑이었네요. 하나님이 나를 막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었고 징계였고 훈련이었네요. 이제 몰랐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시퍼렇게 흐르고 있는데 내 한 대는 말라버렸고 죽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오늘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밥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건을 만나보고 깨달아보니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지는 고통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볼 때에 새로운 힘이 솟는 이 새 언약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끝나게 하시고 이전 것은 버리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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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니라. 아멘. 그 경륜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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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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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것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능히 뜨게 하시고 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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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번 더 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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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의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 묻게 받고 떠나갈지어다. 부정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이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기업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마다 주님이 임만으로 고백하는 감사마다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언약 보혈의 새 언약을 내 가슴 속에 믿고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